오늘 찬양대의 가사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 주셨죠?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은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본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같이 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신앙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초 구원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 보면요, 구원이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계속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응답이 된다고요.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 잘 박힌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요. 말씀을 내 안에 완전히 박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6일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걸 믿고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말씀으로 딱 받으셔서 한 주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운명, 사주팔자, 죄, 사단, 지옥에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받은 거죠. 그래서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요. 구원의 길을 계속 하시다 보면 영안이 열려요.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구나. 그 속에서 평안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사람 소리 들어요. 환경 소리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소리 더 많이 들어요. 우리가 주일날 1시간째 메시지 듣잖아요. 우리는 보통 세상 소리, 사람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린 말씀 속에 평안이 되고 감사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6절까지, 8절까지 보면 거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죠.
그 지금 현재는 어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들을 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믿어져요. 믿어지어야 영접이 되지, 안 믿어지면 영접이 안 돼요. 영접이 됐다는 말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뚫려야, 복음이 회복이 돼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기도가 돼요. 기도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원이 맞춰진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체험이 돼요. 뭐가? 복음 체험도 되고 기도 체험도 되고 전도 체험도 되고. 체험된 사람이 변화되지 체험 안 된 사람은 변화 안 돼요. 20년 동안 변화 안 된 사람도 있어요. 30년 다락방 안에 있는데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뭐냐? 체험이 실제 안 된 거예요. 눈으로만 현상으로 봤지 내 삶에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부분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다른 거에 관심 두지 않는데, 안 되면 다른 거에 관심 두게 돼 있고 다른 시선에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복음의 참 맛을 못 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 체험했잖아요. 모세도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현현하고 나서는 완전히 광야에서 승리했다니까요. 베드로도 믿었다니까요. 믿었는데 왜 낙심하고, 왜 믿었는데 두려워해요? 머리로는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실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왜 사람들이 세계교회가 많은 교회를 뺏어가냐?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1%만 봐서 그래요. 현장의 99%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 누명 씌워갖고 전도를 방해하는 교단도 많죠.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이 뭐냐? 구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 말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붙잡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확인돼야 돼요. 아, 현장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이 확실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를 점검하고 나를 진단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무엇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속국이 됐어요? 언제 해방돼요? 이거 잘 몰라요. 모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인가 7절에도 주님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그 목표보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더 많이 듣는다. 여기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황제 빌립, 그리고 가이사, 황제 이름이 빌립, 그게 합친 그 동네이죠. 여기에 보면 바알 신전이 14개나 있고요. 큰 신전이 있었고 그 동네의 핍박 속에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속국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요, 지금 그때 상황으로는 막 핍박도 오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교회가 어렵잖아요. 핍박 속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공에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 교인들의 말 여기에 시험 들고요. 또 사람들 말에 또 시험 들고 세상 소리에 시험 들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시험 들어요.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곳이고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필요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거 놓치니까 애굽에서 피라미드 짓는데 신앙 있는 사람이 피라미드 불신자가 하는 신전 지어야 되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 다 빼고 왕도 다 끌려가서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사의 페르시아, 블레셋, 로마 여기 다 고통받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나중에 결국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영웅들도 있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회복하셔야 돼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나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정치, 사회 운동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정의로우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을 정의롭게 못하게 하면서 남을 또 정의롭게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다툰다 이 말이에요. 또 엘리야처럼 신비, 은사, 신유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교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하고 막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막 그 능력을 사모하고 또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로 착하게 선행으로 공로로 박애주의로 빠져서 자신의 영적 문제도 모르면서 막 남 도와주는 것만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선지자처럼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또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어느 날 문제 오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 신앙 최고라고 하는데 문제 터지니까 그 문제 붙잡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오늘 교동문에 나오잖아요.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선행하는 게. 그러니까 해적선에 있는 사람은 해적이죠. 거기서 착한 일을 해도 해적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종교라 빈집, 빈 마음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고통을 받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디도서 3장 5절로 의로운 행위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돼지 말씀 보시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뭐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면서 엘리야처럼 한다니까요. 복음이 복음돼야 돼요. 복음이 내 삶에 진짜 복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대충 복음,
대강복음, 섞인 복음 이걸로 안 돼요. 이래서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딱 붙잡으세요. 이거에 필요하지 않다면 단하세요. 끊으세요. 아무리 좋아도 복음에 방해되면 끊으세요. 복음에 방해되면 사하세요. 버리세요. 단살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방해가 되면 끊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말은 하면서 안 해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말은 하면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다른 거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단살이 하세요. 끊고 버리고 떠나세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끊으세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대지는 확인하셨으면 확신하셔야 돼요. 아, 현장에 복음이 없구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구나. 이 속에서 확신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백문이일답. 1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예요. 이 지구상의 문제가 왜 왔고 무엇인지, 그 해결자는 누구인지, 왜 지구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깨뜨리신 분이 누군지,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주인은 누군지,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신이 나야 돼요. 100가지 문제의 답도 하나. 이 김중곤 박사님이 CCC에서 했던 거거든요. 10,000가지 문제도 답도 하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목표 딱 붙잡으세요. 금방 우리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무시기 전에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 고백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고백이고요. 특별히 사단이 벌벌 떨어요. 왜냐? 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마귀 자녀였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 주인도 그리스도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본문 메시지 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가지고 그 뒤에 보면 그때부터 비로소 정확한 메시지를 시작하거든요. 복음이 들려져야 그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본문도 메시지 해준 적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 안에 있으면 최고예요, 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사단의 일을 박살내신 참왕, 모든 재앙을 무너뜨린 참 제사장,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한 단어에 사단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무당이 100만 명 넘을걸요? 무속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 안 꺾여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학벌과 경제로 흑암 안 꺾여요. 우리나라가 갈등 1위더라고요. 1위. 성별, 학별, 그리고 빈부, 이념, 정당 뭐 몇 가지가 다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갈등 1등. 지금 더군다나 더해요.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연합 안 돼요. 원네스 안 돼요. 그리스도여야 원네스 돼요. 여러분, 사단은 한 단어에 무너진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 고백할 때 사단이 벌벌 떨어요. 사단은 알아요. 우리 성도님이 결론 냈는지 안 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할 때 염려하고 뭐 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때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천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 산상보훈의 복, 팔복,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에요. 이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 우리 성도님만큼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저는 알거든요. 아, 내가 이 시대에 최고 축복받은 목회자 맞다.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 맞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고 이거 선포하는 전도자니까. 저보다 훨씬 성품 좋고 인격 훌륭하고 설교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목회자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오직으로 말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는 거에 더 반응을 빨리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영적인 거라 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거. 열심히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해라. 이런 얘기에 훨씬 더 반응을 빨리 하지 영적인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다. 그분은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 다 있고 로마서 8장 32절에 그분은 모든 것인데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이거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있고 시대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현장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우리가 말하는 예수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마음껏 고백하세요. 마음껏 발견하세요. 마음껏 체험하세요. 확인, 발견, 체험, 누림 하시면 확신 오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올바른 고백의 축복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죠.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또 나는 21세기 전도자 맞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왜 나는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말씀 성취를 못 보냐?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요, 질문도 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개바라는 뜻은 이 바위예요, 바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랑 반석이랑은 완전 달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달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애통한, 그 불쌍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담으셔야 돼요. 현장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완전해요. 교회당은 불완전해요. 교회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당은 불완전해요. 교회 안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아요.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엄청 떠들고 정신없고 그러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을 책으로 누리셔야 돼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현장이 다 있는데 교회가 이 본질 역할을 안 하면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행 봉사 하잖아요. 종교만도 못해요. 종교가 훨씬 더 잘해요. 교회에서는 정확한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교회 본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많아요. 시설도 좋고 사람 성품도 좋고 괜찮은 교회 많아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로 모인 교회가 본질이지, 다른 거는 교회 훨씬 좋은 데 많고 사람도 성품도 좋은 데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본질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신앙의 본질이 깨달아져야 교회 본질이 깨달아져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교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많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알아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해주고 많은 사람 봉사해주고 뭐 그런데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정확하게 깨달은 그 신앙에 고백하는 그 현장이 교회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최고의 권세,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흑암 권세,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다 꺾으셨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사단을 완전히 상하게 할 수 있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기도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권세기도 회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기도.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기도. 그리고 배경기도. 신분, 권세, 배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개통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확실히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 코드가 사복음서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의 제일 중요한 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태복음 4장 19절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미 줬죠. 이미. 그러고 나서 산상보훈에서 또 메시지 계속했잖아요. 제 메시지 흐름을 봐보세요.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했고 주기도문 얘기했고 인간관계 어떻게 하든지 내 들보를 보라고 이렇게 메시지 흘러갔죠. 그러면서 70인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12제자를 먼저 세우시고 70인 제자 불러셔서 마가다라방에 모이게 한 여정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저번 주에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그리스도를 메시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메시지 시간표를 보세요. 절대 언약.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원하셔서 우리 부르셨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완전히 누리도록 산상보훈에서 집중시킨 거예요. 그렇죠. 5장, 6장, 7장. 뭐가 복인지, 뭐가 기도 제목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시켰잖아요. 집중시키고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현장에 파송했어요. 맞죠? 파송했잖아요. 2시 짝을 지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또 불러요. 불러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를 7가지,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표에.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를 확실히 깨닫게 정리해주고 너희에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자, 그러고 나서 세계복음화를 열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산상보훈에서. 집중해야 현장이 뭐가 보이는지 알고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제자구나. 천국이 뭔지를 깨닫고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3가지 축복,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 축복, 천국 열쇠 축복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을 보시면서 여정을 한번 봐보세요. 여정, 흐름.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은 정확한 그리스도 아는 거, 그 고백하는 거,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우리 교회도 교회고 내가 있는 집도 교회고 내가 있는 현장에도 교회라는 거. 이거 가지고 있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에 속지 않고. 저도 제 꼬라지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보면 속지 않아요. 저는 저 의지하지 않아요. 제 스펙 의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지하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 속지 않아요. 자신에 속지 않아야 환경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에 속지 않는 거예요. 나와 환경과 자신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다니까요. 모든 문제 끝냈는데 왜 안 끝냈어요? 끝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현장에 한 가지만 필요하구나.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다. 그리고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도움되고 이거 확신하세요.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현장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세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무식해도 가난해도 돈 없어도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믿으시면. 여러분 베드로 오늘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나중에 실수도 했지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후대를 베드로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주역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안전뱅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고백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난해도 무식해도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믿으시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믿으면 누구도 못 막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불교가 돈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학벌도 좋을 수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인격 성품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저주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흑암 세력 결박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와도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대통령이고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사령관이라는 거 깨달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발견, 체험, 누림하셔서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확신 가지고 증인으로 하나님 이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